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일 잘 나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노예 시찰의 수련회에 참석 중이십니다. 모든 일정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떠십니까? 요즘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이름 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에서요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자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그 떨기나무를 보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의 이름을 연속해서 2번 부르셨습니다. 신비한 그 장면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니까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강대국인 애굽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엄청난 부담이고 놀람입니다.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반응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이었죠.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로 광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로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400년 동안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무력화되어졌기에 그 애굽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출애굽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각을 교정하시는데요, 너 혼자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럼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의 뜻은 to be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있어서 있는 자입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I am, who I am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I will be who I will be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에 이 이름의 뜻이 잘 담겨 있습니다. 후렴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인데요, 이 언제나 동일하신 주, 이 곡의 원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계속 영어를 좀 쓰게 되는데 Who was and is to come입니다. 번역하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그대로 계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떨기나무에 의존하지 않고 타오르는 분처럼 다른 사람과 어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너는 여호와라고 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이스라엘이 자자손손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불러달라라고 하십니다.
구약은 이 이름을 6,500번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라는 숫자에다가 님이라는 것을 붙여서 만든 독특한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까 고민하다가 유일한 하나님, 한 하나님만 계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로드로 많이 부릅니다. 아도나이에서 왔는데요, 주인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주님이라고 많이 부르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역사적인 이유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그냥 눈으로 읽지 않고 소리 내어서 읽었습니다. 근데 소리 내어서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차마 읽지 못하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 하니까요, 그 이름에.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가 부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주인, 주님이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바꿔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가 라는 것을 아도나이가 라고 읽는 것이지요. 10계명의 3계명도 이유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경 필사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잘 아실 텐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쓰다가 말고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깨끗이 씻고 왔습니다. 그 붓도 다시 깨끗하게 씻어서 그 이름을 썼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아도나이로 대신 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요, 이런 시점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발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까먹어 버렸습니다.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있는 상태에서 구전으로 이것을 어떻게 읽는 것이다라는 것이 전해져 왔어요. 근데 이 부분, 이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훼라고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모음이 유실된 겁니다. 자음만 남았어요. 함부로 부를 이름이 아니야, 불러서 죄를 짓느니 부르지 말자라고 하다 보니 나중에 성경에 자음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자음만 기록할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의 모음 아, 오, 아를 가져다가 그 자음에 넣어서 야호와가 되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이것을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으로 불리기를 원하셨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이름을 부르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름에 대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제가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을 여호와로 불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따뜻함을 느껴요. 아,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때 이분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 분, 거기에 감사함을 느껴요. 나의 주라고 할 때 그렇지,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지, 나는 그분께 항복해야 되지, 이런 어떤 항복감을 느껴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달라고 하신 이름인데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때 무슨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하는지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먼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를 때 여기에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고 할 때 그럼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표현하세요. 제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석훈이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부를 때 친밀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녀들과 누리고 싶었던 것은 친밀함이었어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실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너도 나의 이름을 이제 알고 너와 나는 이제 이름을 아는 친밀한 사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친밀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싶은 거였어요.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서로의 이름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는 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영어를 who was and is to come 이라고 했어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그대로 계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간에 계신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의 과거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도 지키셨으며 앞으로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너와 나는 친밀한 관계이고 싶어, 나는 너랑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고 싶어 라고 하면서 나는 너의 모든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란다. 이 하나님인 나와 같이 친밀하게 관계하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떤 동떨어져 계신, 그냥 창조하시고 어떤 쉬거나 우리와 저 멀리 계신 그분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서로의 이름을 아는 분으로, 그리고 나를 다스리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기억되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의 이름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같이 관계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이란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요, 나의 이름을 알아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해요. 그러면서 친밀감을 표현하면서 전화번호를 주면서 내 직통번호야,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 라고 하면 그의 직장 생활의 어떤 삶이요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이름을 알고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나의 일생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알려주시면서 너도 내 이름을 불러, 나랑 관계하자라고 하시면서 나랑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려진다면 나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겠냐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올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황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진 않았는데 3절인데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가나안 땅을 약속은 했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게는 해줄게. 그런데 내가 함께 가지는 않을 거야. 모세가요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안 간다고 하시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런 거예요. 주님, 제가 바로 앞에 못 간다고 했을 때, 주님 저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주님 저랑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왜 저 혼자 올려보내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저에게 친밀감을 표현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않는 삶을 생각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제 저희를 버리시면 저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모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말하기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친밀한 하나님으로 저에게 계속 계셔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3장 1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너희와 떨어질 수 없어. 나는 너희와 함께 갈 거야 하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앞에 가기 싫었던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간다고 할 때 안 간다고 거절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면 저도 안 갑니다. 저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 그 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그의 삶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며 기쁨이며 고백이십니까? 오늘 17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대답하시기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아까 그 12절에도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내가 너의 이름을 알아. 나는 너와 계속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 더 보여주세요. 주님을 알고 싶고 더 보고 싶습니다. 더 친밀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너 얼굴 내가 보여주면 너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등을 보여주세요. 뭐예요? 내가 너의 삶에 항상 앞서가고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분, 우리 안에 등을 보이시며 항상 우리 앞서가시는 분,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분, 그 여호와로 우리에게 이름을 알리시고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름과 관련된 이름을요 한 번 더 하시는데요 34장으로 넘어와서요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여호와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잠시 그 율법을 주러 간 그 사이를 틈타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는데, 그런 그들에게 다시 와서 이름을 알려주시고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가 자비를 더할 거고 은혜를 더할 거고 노하기를 더디할 거야 라고 하시는 게 얼마나 그들에게 감격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백성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고 자비로운 분으로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요, 각자의 모습으로 반복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의미 없이 꾸역꾸역 살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 속에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그런 믿어짐이 식어지고 아무 감격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석훈아, 석훈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친밀한 하나님으로. 나는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며 내가 너를 쉬게 할 하나님이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요, 우리 안에 답이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저에게 이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는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돈을 주시든지 무엇을 주시든지 그냥 그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건 아직 친밀한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인생의 문제가 너무 버거워서 그러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럴 때 더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만큼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모세가 주님, 저 적각불이 흐르는 땅 필요 없어요. 저 거기 안 가도 괜찮아요. 저 주님과 함께 있어야겠어요 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함께 하심이 누려진다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감격과 벅참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서 우리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미래가 두렵지 않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12절에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17절에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라, 19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우리와 친밀하시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기를 원하시는, 관계로 나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성경 구절이 있죠.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다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가 되고요, 그분과 친밀함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이름을 아십니다. 이것으로 위로가 되시고 그 여호와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며 친밀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모든 파남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하시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는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